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 안에 우리를 포함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어둠이 없고 혼돈이 없고 공허함이 없는 세계로 주님과 연합하는 이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잔치를 누리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광고부터 나겠습니다. 우리 김윤동 형님께서 월요일 매주 8시 그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강의를 하셨습니다. 어제 마지막 정리를 하셨는데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유익한 강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첫 화면에 그 한 사람 TV 거기 클릭해 들어가시면은 녹화된 방송이 다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은 조금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와 이 차이점.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성경에 어딨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든단 말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와 봐라는 이 말은 있는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뛰어내린다 이런 내용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서는데, 자, 우리의 답변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러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 내려오고 죽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순교 또 희생적 사랑 이렇게 되어지면 나와 거리가 너무 멀어지잖아요. 그 나를 포함할 수 없고 만유를 포함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나와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어 죽은 예수는 나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 당연한 말이 아니냐. 당연하다. 십자가에 좌편 강도도 있고 우편 강도도 있고 또 예수처럼 의롭고 흠과 티가 없고 선한 사람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 예수의 죽음과 그 일반인의 죽음, 자연인의 죽음과의 차이점, 꼭 예수의 죽음이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꼭 예수여야 되는가? 일반인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에 있어서 왜 꼭 예수여야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왜 이열래 목사님이어야 되는가? 왜 꼭 예수여야 되고 왜 꼭 이열래 목사님이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들이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분 말들을 보면 이렇게, 또 저분 말 들으면 저렇게 다른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공개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속이 편하고 좋네요.
오늘 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자기령 말씀을 듣는데 자기령님이 요한이더라고요. 요한으로 딱 보이니까 요한 자신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요한복음 1장에서 18절까지가 그 계시 언어의 최대 난해한 귀절들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언어들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절대로 그거 터치 안 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거기에서 이제 모든 이론들을 끄잡아내죠. 삼일체론, 양성론, 선제설 다 끄잡아냅니다. 위로부터 기독론 다 끄잡아내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거기에서 뭘 끄잡아냈습니까? 새 창조와 생명을 끄잡아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생명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이런 생명은 뭐냐면 체험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객관화될 수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세계로 이끌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것은 재현 가능한 사건으로 자기 속에서 체험되었다 이거죠. 자, 신약의 세계가 이루어졌지만 신약의 세계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대속에서 구속의 세계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돌비에서 신비의 세계로 성육신의 세계로 변화한 것이 새언약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새언약의 세계가 전개가 됐는데 이것을 충분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원칙이 발견이 안 됐어요. 뭐냐면 그 질문하고 조금 다른 식으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데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거 누가 했나 하면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거다. 목사님도 이제 이 구속의 세계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생명을 토해내서 뭔가 인격의 세계를 열고 체험의 세계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 자, 분명히 우리가 천동설의 세계가 끝나고 지동설의 세계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달이 돌고 뭐가 돌고 막 떨어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과가 뚝 떨어지는데 왜 떨어진지 설명을 못하는 거야. 분명히 성육신은 있잖아. 경험하고 뭐 본 바에 주목한 바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되는가? 어떻게 말씀 안에 우리가 구속이 되고 그 구속 안에서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그 원리가 발명이 안 된단 말이야. 설명이 안 된다. 이게. 그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뉴턴이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그 유명한 만류력의 공식입니다. 그건 뭐냐면 뉴턴이 그 F 힘은 G 중력 곱하기 밑에 R 제곱분의 M 질량 제곱 하는 하여튼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간단해요. 알면 물리학자들은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약간 무지해 놓으니까 아인슈타인 똑같죠. 그 복잡한 이 현상을 저 멀리까지 이제 막 세계가 확대돼 가지고 지동설이 확대가 되면 이제 온 우주계까지 막 되잖아요. 근데 이를 설명을 하려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딱 하나 간단한 공식 하나 나옵니까? 그게 유명한 뭡니까? E는 MC 자승이라는 뜻이에요. 이 간단하게 설명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냐면 계속 핵폭탄도 생산할 수 있고 저 만리력의 법칙에서도 계속 자동차 막 물밀듯이 나옵니다. 전기차 수백만 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만리력의 공식 하나 발견했는데 생명의 복제가 성육신의 복제가 이래 쉽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떼어낼 수 없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포함된다라는 이 간단한 원리입니다. 근데 왜 떼어낼 수 없는 예수, 왜 예수여야 하느냐? 인류사에서 기록된 어떤 사람도 예수만큼 모든 종류의 죽음을 다 포괄하는 보편적인 죽음은 없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가장 유일한 죽음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예수는 신적인 출생으로 신화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처형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뭐냐면 또 살리셨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이 모든 피조물의 죽음에 모든 종류의 죽음, 순교를 했던, 처형을 당했던, 자연사를 했던, 병사를 했던, 고독사를 했던 그 모든 종류의 죽음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죽음이다. 그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없는 예수만이 모든 죽음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부처의 죽음 대표적으로 우리 포함 안 됩니다. 공자의 죽음 안 되죠.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현도 형님 포함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대우교에 왔지. 안 그러면 계속 소크라테스 밑에서 따라다녔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공식, 구속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위에 나의 죽음. 이게 구속의 공식입니다. 그것만 딱 대입하면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의 신자였던 내가 예수의 신부인 세계로 바뀌는 겁니다. 대속의 세계에서 구속의 세계로, 신자의 세계에서 신부의 세계로.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무술이가 왕하고 결혼해보마. 그래가 하나 낳았보마. 온 천지가 자기 거 아닙니까? 막말로. 우리 원래 다 무술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종교 세계에서 무술이, 철학 세계에서 무술이, 지식 세계에서 무술이. 나는 저 형 때문에 교회 1년 동안 떠났어요. 자기령 결혼 보고. 사람은 좋은데, 부드럽고, 그 운명이 싫더라고. 그 순종이 너무 싫더라고. 저래서 하니 내가 차라리 안 살지. 그러고 떠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 못 살더라고, 계속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한 삶을 산 거라. 왜? 끌려온 삶을 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삶을 살아온 거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 자신으로 이제 표현되잖아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옛날에 참, 비록 걸려서 떠난 사람이지만, 지금 내가 떠날 수 없이 저 운명 안에 포함될 수 있게끔 보여주시게 해서 너무너무 오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올 자기령님 말씀 듣는데 의문점이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궁금한 게 생기느냐? 아브라함에게 올 때 갈 데 없던 아브라함, 갈대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형님이 75년도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40여 년 동안 따라왔지만은 많은 과정이 있었다. 예. 왕자의 난도 있었고, 이제 퇴직금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최근에 들어서 이 구속의 복음만으로 오게 되었다. 그래 완전한 자리로 옮겨졌다. 그래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복되게 해석되는 그 자리로 왔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나도 다 키울 때 그걸 확실히 봤거든요. 그래 올도 가도 뭐든 달걀에게 그 어떤 생명이 아비 마음을 가진 그 닭이 찾아와서 이제 품고 이끌어서 완전한 복의 근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왜 나는 화요 정문적설장이 복된가? 왜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데 왜 요즘은 신모띠 복음 이게 나오고는 사람들의 의문점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구속의 자리로 옮겨진다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를 발견하면 즉시,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즉시 그 축복의 자리로, 구속의 자리로 옮겨진다. 태초의 자리로.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친 과정을 통해서 형님처럼 75년도 만났지만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 구속의 복음 자리로 옮겨졌다. 오늘 이야기했는데, 요즘 이야기도 구속의 신모띠를 외치고 그 자리를 발견하면 즉시 옮겨진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죠. 그 자리 오면 복되지만은 그게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그리고 형님은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로, 구속의 복음 자리에 왔다고 했는데, 인지 요즘 신모띠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서 죽은 그 자리에 오면은 즉시 옮겨진다. 이걸 형님 자신으로 어떻게 좀 명료하게 좀 이렇게 형님 이야기 요즘 하시던데, 그 과정을 거친 이 자리와 즉시 옮겨지는 자리를 형님이 그거와 이게 똑같은 건지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 네. 뭐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내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라오는 시간이었다. 그걸 이제 보충 설명한 거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포함되면 즉시 우리가 이제 예수와 연합하는 세계로 옮겨지는 거죠. 이거는 그것은 이제 결국은 발견되는 문제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이제 내 수고와 노력, 이제 그걸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그 수고와 노력이 이제 있지만은, 그렇지. 바로 즉시 이동되는 거지. 예. 간단하게 제가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의 혜택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미국에 이민 가기를 원하고, 또 미국에 여행 갔다가 눌러 앉아 있는 불법 체류자들도 많죠.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누리는 것은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미국인이 되면은 미국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도 미국의 좋은 것을 많이 누리지만은 완전한 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즉시에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이제 결혼했다 하는 말도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가장 좋았다고 하는 그 사람, 내가 심히 좋았다는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지면은 거기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미국의 모든 혜택은 미국인에게 완전히 그냥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니까 오늘 그 요한이 본 예수는 누구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땅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과 연합되어지니까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경험한 예수를 오늘 자기리 형제가 말씀하신 것이고, 이 자기리 오늘 형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진리, 그 비인격적인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고 경험한, 그죠? 이 경험한 말씀, 그것도 목사님 안에서 보여진 그 경험한 말씀을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그것이 보여지면은 내가 미국인이라는 것이 내가 딱 확인되어지는 순간 미국에 있는 모든 혜택에 대한 내 계획과 그리고 내 희망과 이런 것이 그 안에서 다 살아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은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되는 즉시, 물론 이제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사람, 그것은 그 위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어지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과정이 이제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죠. 이상입니다. 제가 그게 저는 아주 그냥 쉬운 대답이 뭐 간단하면 뭐 하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집에는 팔남매가 있거든요. 팔남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엄마가 갈 데 없어가지고 막판에 와가지고 15년을 그냥 나랑 살았어요. 엄마랑 살았는데 그 15년간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내가 가능하면은 효도해야지, 잘해야지, 엄마 근심시키면 안 되지, 부정적인 이야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엄마 그거 듣고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바로 넷째 오빠가 간 이식 수술하는 것도 우리 엄마 모르게 하고 하여튼 간 떼준 아들이, 손자가 간 떼주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태원애가 엄마한테 세배 왔는데 옳게 절을 못했어요. 옳게 세배를 못했어요. 여기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가는 손자 붙들고 내한테는 그렇게 세배해도 되는데 다른 데 가면은 그렇게 세배하면 안 된다. 세배 안 된다. 그리고 그래가 보냈는데 나중에 엄마가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저 자 간을 70%를 저 아버지한테, 엄마 아들한테 떼줬다. 그러고 수술하고 엄마한테 세배 온 거다. 아들은 아직 병원에 있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 그러면서 이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건 뭐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하니까 하고 난 후에 이제 하면서 뭔가 하면은 저 큰아들은 왜 저러고 큰며느리는 왜 저러고 작은 아들은 왜 저러고 쟤는 왜 저러 지는 지 혼자 우리 간이식 했는 넷째 아들은 엄마 안 모시면은 지나 잘 살지 왜 저래가 간까지 만겨져가지고 저 나한테 고생시키나. 그래가 제가 또 병원비를 또 카드로 쫙 끌고 주고 했는데 다는 안 하고 그거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엄청 수고했잖아요. 진짜 엄청 수고한 거예요. 밤잠을 거의 많이 못 자니까 지금 이제 밤에 들어가시는 형제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엉우 형제랑 나랑은 그걸 이제 수없이 해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딱 가니까 있잖아요. 마지막에 가니까
뭐가 알아진가 하면은요, 우리 엄마에서 내 엄마로 바뀌는 거예요. 엄마, 우리 카드나 엄마 하는데 진짜 엄마를 몰랐어요. 엄마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 엄마는 알지만 나를 낳으신 분이라는 걸 있잖아. 내가 내 몸으로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한테 가면은 잘해야지, 못해야지, 어째야지, 자는 뭐 안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마지막에 알아진 게 나는 오늘 근원으로서 나는 엄마가 있어서 내가 있구나. 이 자리로 간 거예요. 이 자리에 가고 보니까 이 아들, 저 아들, 여 아들 7명에 대해서 있잖아요. 쟤도 근원이 엄마인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때는 다 한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막 이래 됐지만 막 이래 돼가지고 했는데 우리 근원으로 돌아가면 제가 마지막 엄마한테 알아진 게 뭔가 하면은 엄마가 봤을 때는 우리 8명이 다 엄마 자식이구나. 그걸 내가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엄마에서 내 엄마로 바뀌면서 나는 그냥 엄마 앞에 있으면 되는구나. 엄마를 그때 처음 발견했어요. 나는 엄마를 발견하면서 우리 교회 여기 목사님이나 안 그러면 지금 구속의 복음 떼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더라고요. 내 첫 자리가 어디냐? 나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한테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오늘 이제 영수님이 제가 이야기했듯이 나한테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엄마라는 사람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막내 재원이는 딱 와가 마지막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와가지고 막걸리 한 병 하고 찌짐은 내가 구웠지만 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먹고 엄마 무릎 비고 그 이튿날 엄마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가 다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러면서 모든 형제간들한테 다 인정을 다 받은 거예요. 재원이는 마지막에. 원칙으로 하려면 응구 형제가 모든 걸 처리하면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 딱 와가지고 하면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게 나는 최소한 박정화라는 사람은 그렇게 15년간 엄마를 붙여가지고 근원을 알게 됐고 재원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알게 됐고 우리 큰오빠는 연락받고 병원으로 바로 와가지고 했고 우리 다들은 초상 치는 때 온 거예요. 그 이튿날 다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내가 하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엄마 앞에 다 오니까 우리의 구속에 이 복음이라는 게 나는 꼭 이 자리를 통해야지 엄마를 알아요. 나는 그 자리를 통해야지 알고 우리 다른 형제간들은 거기에서 자기가 그놈만 알면은 바로 이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자는 어떻고 야는 어떻고 이 자리가 아니고 나는 어떠냐 이거지. 나는 이 세계에서 이 나라에서 나는 자기 오빠는 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구속의 복음을 알았고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알았고 지금 오는 사람은 이 자리만 알면 바로 가면 돼요. 바로 고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자리를 모르지만 모르기 전에 하나님이 다 작업한 자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하지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러면서 참 이 자리가 자기 오빠 오늘 말씀했지만 오빠 간정 대답은 그러고 오빠 우리 자기 오빠가 아버지를 몰라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 이삭이한테도 아버지 사랑을 못 줬어요. 알지를 못해가지고 같이 그때 컸잖아요. 이삭이 어릴 때 내 신혼여행 갔다 와가 자기 오빠랑 3년 살면서 보니까
이삭에 대해서 아들은 태어났는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은 막 이삭이는 죽으라고 아버지 따라가려 하는데 자기 오빠는 그 아들이 있잖아요.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혼자 가버려요. 그러면 아들은 이제 죽는다고 난리치기고 그러고 했는데 이제 같이 3년 살다 보니까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오빠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왠가 사랑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그 근원의 자리에 가니까 그런 자기 오빠는 계속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원의 자리에서 저리 하는 거 보니까 그 자리에 가면 아버지 사랑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 내가 억질로 하면은 나는 받아야지 되지만 그게 아니고 그 한 자리에 가니까 모든 사랑이 다 나온다는 게 보여지면서 참 자기 오빠랑 그때는 참 우리 결혼했을 때는 자기 오빠가 좀 영광스러워 보이고 어떻게 저러나 했는데 차츰 완전히 꼴박아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애까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하지 왜 안 물어보고 해가지고 결혼하에 가면서 나는 뒤에서 막 욕도 많이 하고 있잖아 많이 그랬는데 참 그런 거 다 지나고 참 이 아들이 보고는 안에 구석의 자리에 안에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 자리에 오니까 모든 게 물어 들어가고 우리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집중할 사람들이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원으로 돌아감. 태초와 근원이 하나네요, 그죠? 오늘 자기리 형제 얘기를 들으니까 근원으로 돌아간 저 책 제목이나 태초나 하나네요, 그죠? 한 자리에서 만나니까 다 하나잖아, 그죠? 결혼하는 거 갖고 만나면 하나가 안 되죠. 자기리 형제하고 나하고 결혼 얘기를 하면 저기는 순종이고 난 불순종인데 뭐 만날 수가 없잖아. 근데 십자가 앞에 딱 가면요. 내가 우리 송영수 형제가 지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과정하고 끝나면 그만이다 하고 얘기를 아까 했는데 요새 저는 그걸 느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그 예수 안에서 난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 목사님 따라온 걸 다 끝냈어요, 난. 이건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이고 뭐고 매일 새로 시작해야지.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 매일. 그렇죠? 그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 나를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끝내는 게 십자가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그 예수의 알 딱 보면 내가 뭐 예전에 목사님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그런 거 없는 거야. 그 새로 태어난 나만 나야. 거기서 새 사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그죠? 자기리 형제를 생각할 때 퇴직금 날려버린 자기리 형제를 생각하면 멍청한 것뿐이 생각이 도나? 근데 십자가에서 끝난 자기를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아들이 딱 생각나잖아.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끝나는 문제죠, 그게. 십자가는 우리를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자기리 형제 앞에 모든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리 형제가 저렇게 완전히 자기리 형제가 자기가 실패했다 그러는데 저렇게 충성의 대명사하고 순종의 대명사인데 자기리 형제처럼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그래. 우리 장기도 그렇고 홍원선이도 그렇고 하루도 못 살 거죠. 그래도 실패했다는데 뭐 저 실패한 저 사람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한 실패자 아니노, 그래.
그 실패자 안에 딱 발견되는데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후사잖아. 성령서 알겠어요? 아, 정말 신기하네요. 난 그래, 오늘 딱 보니까 이제 그게 생각나요, 나는. 오늘 그 자기네 형제가 딱 말씀을 아까 하는데 보니까 일요일날 재승 형님이 로고스와 레마를 얘기했잖아. 이게 레마잖아, 레마. 이건 로고스가 아니야. 레마예요, 레마. 레마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말씀이잖아. 로고스는 뭐예요? 책을 줄줄 읽는 거잖아. 책 줄줄 읽는 건 내가 잘하잖아. 난 로고스예요, 로고스. 우리 자기리 형제는 로고스가 아니야. 자기 말을 하잖아, 자기 말을. 안 그래요, 그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말만 하잖아. 그러니까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자기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가 나다. 그게 내 말이잖아, 그게. 매달으면 내려올 사람 어디 있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기 형제가 뭐 그 개념 정리가 뭐 사람마다 다르고 뭐 다른 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한테 확실하면 되는 거지 뭐 빌어먹을 뭐 다른 사람이 어떻고 뭐 상관이 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난 뛰어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사람이다. 그게 난데 뭐. 그 죽은 사람 안에 그 눈으로 돌아간 그 사람이 딱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 아니야. 그건 뭐 누가 뭐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사람들이 시끄럽건 말건 뭐 시끄러운 사람은 시끄러운 거고 그 눈으로 돌아가면 조용해지거든. 다른 사람은 다 시끄러워도 내 안은 조용한 거야, 이게. 왜냐면 죽은 사람이 나니까. 얼마나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레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은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레마예요. 그 로고스는 뭐예요? 로고스는 자기 자신이 아닌 말을 하는 게 로고스잖아. 설교하고 말씀계 그 차이잖아요. 설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그게 설교잖아.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말씀이잖아. 우리 자기리 형제는 오늘 말씀을 한 거죠, 우리 앞에. 태초에 말씀을 한 거야. 태초에 말씀을 자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태초는 자기리로 딱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나는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면 어디 한두 마디야, 세상에? 근데 목사님 자신이 그런 인격이기 때문에 자기가 레마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리 형제한테도 레마가 된 거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잘한다. 목사님이 생명이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레마가 돼서 나도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똑같은 거지, 이게 레마. 태초가 똑같은 거예요, 태초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지 뭐. 나를 따라오라. 그게 자기한테 들린 거 아니에요. 그게 태초잖아, 그게. 그게 태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목사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안 따라가겠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생명이 잘한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그게 태초지, 태초. 그게 시작이지, 시작. 야, 영원한 시작이죠, 영원한 시작.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산 그 자리에 나온 말씀이 이게 레마라니까, 레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 각자가 레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재미가 있지. 뭐 사람이 적게 나오고 많게 나오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잔치가 돼, 그냥. 그렇잖아요. 말을 허물허물쓸로 우리가 잔치가 된다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딱 밥 먹는데 밥 먹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하는 건 완전히 전쟁이에요, 전쟁. 더군다나 예수가 사람이다. 이걸 선포하는 게 전쟁이잖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건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그 사람을 세상은 다 무시하잖아. 다 멸시하고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잖아. 그게 이게 전쟁이죠,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오늘
자기 형제가 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걸. 어?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기 싫어를 자기로 풀어버리는데 뭐. 그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과 연합된 목사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우리 앞에 딱 공개를 하니까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참 안타깝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10시 넘겠는데요. 예, 오늘 앞서서 너무 충만한 간증을 해서 그냥 저는 충만합니다. 예, 구자길 형제님을 저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이 무척 힘든 날인데 내가 꼭 나와야 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자기 자신으로 예수 안에 있는 아들로서 증거했듯이 오늘 자기 형제님이 예수 안에 있는 아들로 완전한 내마로 말씀해 주셔서 요한복음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예, 저의 태초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76년도 12월 첫째 주입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다스린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상하게 저는 일찍이 뭐가 씌었는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왜 사느냐가 문제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목사님을 따라가야만 내가 사람이 되는구나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게 저의 태초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 원선이 오빠가 아까 간증하셨듯이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 로고스를 듣고 살은 건 아닙니다. 예, 세상에 있는 책들은 많이 봤지만 그걸로 우리 자신을 절대로 행복하게도 변화시키기도 복잡하게만 하는 뿐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그 한마디가 저의 모든 문학적인 철학적인 지식을 끝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사람을 돼서 되고 왔지만 저는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영성진이. 근데 저처럼 과정을 이제는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희 어떠함으로 그랬지만, 예, 저가 아까 기 형제가 질문했는 거를 내가 어저께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 스카이프 할 때 예수님의 유일성과 보편성이라는 말씀을 내 분량만큼 간증을 했습니다. 예,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요즘 늘 은혜가 되는 것은 사람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온 세상이 사탄이 호작질을 해놔가지고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소유를 가진 어떤 신 같은 사람으로, 신 같은 존재로. 근데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바로 목사님이 왜 목사님이래야 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목사님이 요즘 들어서 특히 실패한 예수와 똑같은 실패자로서 또 나타나니까, 목사님이 태어나신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오버랩이 돼서, 정말 사람 예수를 그대로 살아주신 목사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참 목사님을 더 깊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저에게는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프면 한의원에 같이 데리고 가시고 뭐 다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저가 그렇게 안 하면 저는 내빼고 도망갈 사람이고 사망에 빠지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로 안 된다는 아시고 손을 다 떼시더라고요.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미덕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목사님의 삶 자체가 예수 자신이 축소판이었다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예수를 알게 됐느냐? 목사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노선으로 그 길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본질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공개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억지로 참고 내려오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람 예수가 내려오지 못하고 양손에 못 박히고 다리에 못 박히다 이렇게 표현하라고 또 누가 충고하더라고요. 그냥 매달렸다 그러면 매달리다 흔들리다가 빠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나보고 그래.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혼숙자매는 간증을 자주 하니까 특히 창세기 형제들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안 좋다 이거예요.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히고 예, 꼼짝 못하게 묶여 있어서 죽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말고 또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예, 그 예수의 그 삶 자체가 목사님 삶으로 다 우리는 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코스로 지금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너무 유용한 것으로 되어버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떻든 우리 앞서서 1900 몇 년도죠? 76년도 첫날 10월 9일? 75년 10월 9일 저도 이제 기억하고 싶네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예수님 품속에 있는 그 요한의 그 말씀을 이ør래 목사님이 선포해서 그 사랑에 매여서 지금까지 오신 자기 형제가 너무 전체적으로 저한테는 보물이고 너무 귀하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네요. 우리 앞에서 레마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꾸 로고스 이렇게 들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로고스에서 레마로 건너가는 내가 처음에 오빠 만나가지고 원숭이 세계에서 사람이 원래는 정상이잖아, 그죠? 근데 나는 원숭이였기 때문에 원숭이가 정상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빠는 사람이니까 사람인데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하늘 것을 산다고 하면 오빠 좀 또라이 아이가? 그래서 있잖아. 몇 개월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뛰어내리는 이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까지는 됐어. 그런데 거기에서 있잖아요. 내가 뭔가가 우리가 희미했다고 하는 게 그거네요. 포함의 세계가 열리질 않는 거라. 그 구속의 세계가 뭐가 정상인 줄은 알았어. 근데 이 포함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포함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뛰어내리는 예수. 이 자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새 창조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네, 그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빠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십자가 못 박혀서 못 뛰어내리는 이 예수 안, 여기에는 내가 지어진 목적도 있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목적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상속도 받고 거기에서 내가 결혼도 되고 거기서 내가 생일도 되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거구나. 아까 종교 오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 그 지점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뛰어내리는 그 자리인 거예요. 이 포함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기 형제가 말씀하니까 반사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요즘 자기 형제를 보면 아주 해탈한 사람 같아요. 좀
말이 좀 모순적인데 해탈한 그리스도. 그래서 어제 그 월요일 날 제 유튜브 방송할 때 이제 자기리가 늘 오거든요. 그래서 네가 내 인생의 목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대구에서 제일 쟤는 부럽고 정말 저도 자기리처럼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고 마지막 목표점에 직전에 제가 이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다 알고 다 동의해요. 맞지?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되지. 하는데 왜 내 입으로 아직까지 자기가 말하고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말하듯이 나는 결혼했다 라고 결혼 선포를 못하는지 또 아닌데 일단 선포부터 하고 보자 그럴 수도 없고 또 나는 못한다 그것도 아니고 이래서 목사님 입원하시기 전에 그 이틀 전입니까? 지난주 목요일 밤에 한밤중에 그렇게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요새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맨날 나는 못 건넜다 하기도 그렇고 뭐 아직 눈 못 떴다 하기도 그렇고 또 안 걷는데 건넜다고 또 거짓말 하기도 그렇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참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니까 목사님이 다 네 소유 때문에 안 그러냐 하니까 내가 내 지금 소유 별로 없는데요 내가 뭐 퇴직도 했고 뭐 별 소유도 없는데요. 네가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 말씀도 물론이고 특히 수요일, 토요일 그 말씀과 화답 간증들을 들으면서 처절하게 심판을 계속 받고 야 내가 그 말씀과 간증들을 들으면서 소위 말하는 결혼했다고 선포하는 그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순열이 가면 나는 가짜였다 그랬듯이 야 내가 이런 놈이었나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발견될 줄 진짜 몰랐고 그래서 결혼은 아직 못했고 안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고 싶고 정말 하고 싶고 그래서 막 그 중간 단계 연애와 결혼의 중간 단계는 약혼했는 걸로 제가 나는 약혼은 이제 미리 이제 반드시 결혼할 거다. 아직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래서 막 그래서 하여튼 막 저도 이렇게 내가 결혼만 해보면 내가 이 한두 번 나오겠습니까? 담대하게 갈 것도 많은데 지금 결혼을 못하다 보니까 뭐 뒤에서 이제 빌빌 내고 뭐 옷에 조용하네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뭐 이런 소리를 듣고 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뭐 저는 이제 아직 약혼 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대구교회 참 재밌습니다. 결혼식에다가 약혼식에다가. 아니, 근데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회자 모임에서 생애 간증하는데 내가 집에 있으면서 골고루 다 들어보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윤도 형제는 목사님 따라온 역사가 긴 거라 그러고 그 사랑받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옛날 그 추억.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고 우리 형제하고 있으면 내가 집에 있으면서 골고루 다 들어요. 저는 B형이니까 좀 넓거든요. 깊이는 좀 별로 없지만 넓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제가 딱 듣고 있는데 그때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그 옛날에 목사님하고 함께 있었던 거 사랑받았던 거 그걸 너무 긴 거라 긴 거. 현재의 목사님과 그 현재 목사님이 계시는 자리보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했어. 근데 진짜 그 윤도영제 매력은 솔직함인데 너무 솔직하네. 저기 우리 구자기 형제는 저는 76년 3월에 우리 이혈래 목사님 만나서 경대 CCC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오늘 뭐 명수도 많지 않고 진짜 옛날 CCC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저단하는 거 보니까. 근데 진짜 우리 자기 형제 어떨 때 학벌은 좋은데 어떨 때 보면 진짜 얼빵하게 보이는데 오늘 그 구석에 복음이 나타나면 모든 게 분명해진다 이렇게 말씀정이 있었거든요. 진짜 얼굴도 너무 분명하고 또렷하고 요새 간장하는 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말만 하고 군더더기 없이 하다 하는지 아우. 그래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이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우리는 생명이 자라는 세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요즘 목회자 모임 했는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 책을 읽고 모임을 하는데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이 책 진짜 너무 좋고요. 오늘 많은 말이 나왔는데 저도 참 일찍부터 제 인생이 공고해서 내가 참 사람으로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마 제가 중학생 때인지 언제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굉장히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하이 CCC를 거쳐서 76년 3월에 CCC 가니까 목사님께서 달나라까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만큼 과학이 발달이 됐지만 인간은 변하지를 않는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제게 쏙 들어왔어요. 난 뭔가 변하고 싶은데 제게 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하시는 말씀마다 어쩌면 그렇게 근원을 말씀하시는지 진짜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완전히 뿅 가가지고 목사님을 대학 4년 동안 공부는 안 하고 줄기차게 따라다니고 이랬는데 그때 경대에서 우리 구자길 사도는 늘 그 쉬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그 사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 자기 형제는 평생 복음을 전할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사님은 사람 보는 눈이 너무나 정확하세요. 지금도 경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는 목사님을 쫓아만 다녔어요. 막 달란 말이어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복음을 별로 전하지 못하고 따라만 다녔는데 이런 형제가 너무 귀하거든요. 목사님 한 25년 전인가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니하고 경선이는 준비가 됐으니까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목사님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경선이 언니는 계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제 체력과 모든 것을 사니까 그걸 제가 지키지를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목사님이 젊은이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강력한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기령대가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저는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기령대는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뭐도 못하고 뭐도 퇴직금도 못하고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자기는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은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놈 예수 그룹에 포함이 되겠죠. 실패했는 것보다는 죽은 것이 더 비참하고 더 낮은 자리니까
그 우리 신은숙 언니가 수학 선생님인데 이 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우리가 합집합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두 개를 다 합해서 집합이 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함의 원리다. 저는 목사님에게 니는 못하는 게 많다 이런 소리 들은 게 아니고 영희 니는 재주가 많다. 제가 손재주가 있어요. 손재주가. 그런 말도 듣고 했지만 근데 아담은 다 똑같잖아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래서 저는 참 목사님이 이 포함하는 예수의 자리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포함 안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76년도 만났을 때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말로 시작해서 40몇 년간 이르러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내려올 수 없는 이 예수. 하여튼 오늘 낮에 종교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연어가 이거 연어 이야기는 이재승 오빠 18번인데 연어가 모천을 찾아서 자기는 온몸이 상하고 너덜너덜하게 된 것처럼 해서 그 모천을 찾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목사님 모습이잖아요. 자기 몸이 만신상이 되도록 너덜너덜하게까지 그렇게 참 살았는데 그 근원으로 그 간 자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이걸 하여튼 발견하셨다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귀하시고 75년 10월 9일에 하셨다는 거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저도 그 목사님이 사랑받은 거 이야기하려면 참 깁니다. 저는 참 특히 아버지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무한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뭐 원선행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치우고 다 끝났어요. 끝나고 현재 목사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합류하지 아니면 옛날에 뭐 사랑받았고 뭐 어쩌고 은혜 받은 거 그거 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현재 목사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 내 정체성도 없고 그자 목사님도 없고 내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하면 목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헛방이고 저는 목사님이 참 너무 귀한 게 우리를 끝없이 이 근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시는 것만 아니고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 무한 사랑으로 느껴지고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이 복음이 너무 재밌고 또 알면 알수록 더욱더 알고 싶고 또 형제 자매들도 더욱더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목이 태초에 생명이 아니다 말씀이 계셨어요. 이건 그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언어가 동일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하는 로봇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 형제 말 따라 이제 데마에 처음에 문을 열기 말씀이 곧 어떤 말씀이냐 예수 자신 아니겠나 그 얘기를 처음에 이렇게 문을 열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도 들고 그 우리는 그 아담의 족보에서 보면은 아담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 와서 이제 언어가 갈라지느냐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하고 그 아담이 하나님 같이 되려 하는 그 노선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하고 여기에서 언어가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살았던 그 사람인데 결국은 부르신 자의 어떻게 함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서 또 갈라지고 그 다음에 또 언어가 어디에서 또 갈라지냐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결국은 어디에서 갈리냐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에서 유다에서 거기서 다말에 있는 데서 여자의 후손으로 딱 갈라지네. 이렇게.
이때까지는 남자의 어떠한 족보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족보가 갈라지고 여기서부터 언어가 또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와가지고 여기에서 또 이제 갈라지는데 언어는 똑같은 것 같으면서 갈라지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히랍인들에 있는데 어떻게 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가 해가지고 똑같은 언어상에서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 사람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보면은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언어가 뭐냐면 이때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렇지 않으면 매달려 있는 예수 이래 하니까 이 언어가 여기에서 보니까 여유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사랑과 봉사와 희생과 이렇게 헌신 같은 이쪽으로 새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실을 사실되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근원의 자리에서 딱 구속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 복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씨가 완성됐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꼼짝없이 죽었다는 뜻이 딱 돼버리니까 우리에게 뭐냐면 구속의 복음이 됐다는 거죠. 그 언어는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여기서 딱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달하도록 그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구속함이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 속에 이 전하신 그 목사님의 그 의도는 어디냐고 우리에게 이때까지 우리 따라왔으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이것을 보살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혼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함될 수 있는 이 언어가 어디에 있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말해야 내가 봉사와 희생과 헌신과 사랑 같은 이렇게 빠지지 않고 바로 똑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안에 발견되면은 바로 우리가 연합돼 가지고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종합 처리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나온 오물하고 저 집에서 오물 모든 오물들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새물이 없다 이거야. 종합 처리장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 그러면 새물이 아니고 재가동한 물이라는 거지. 재처리한 물이라는 거지. 그런데 새물이 오면은 우리를 완전히 새물을 먹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이 물을 어디에서 먹냐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아는 그분 안에 있는 그 샘물을 먹어야 내가 그 구속함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는 근원으로 확실하게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 속에 똑같은 언어가 지만은 사실상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는 이 언어 속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속에 있어야 내 자신이 정체성도 있고 내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 자리에서 딱 발견된다 그러면은 이 언어 속에 나가 포함되어 가지고 이끌어 주신 인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셨네. 우리 자길 형제
그때부터 7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자기 형제하고 함께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보니까 자기 형제 영광스러우니까 저도 영광스럽네요. 과정은 정말 달랐지만 늘 한 자리에 있었고 한 사람 안에 포함돼 있었고 지금도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평생 같이 사는 거죠. 사실 평생 같이 이 한 사람 안에 발견되면 평생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뭐 약국도 인주한테 물려줘 가지고 이제 저기 사실은 내가 인주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제 덕분에 지금 자기 형제가 좀 경제적으로도 조금 좀 편하게 정말 살게 된 거지 조금 돈 걱정 안 하고 그래 정말 인주를 생각할 때 기특하더라고요. 그 아버지한테 그래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기특하고 이뻐요. 정말 저도 이제 이거 말씀 딱 보면서 그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라는 표현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셨잖아요. 요한은 이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려면은 대학생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을 썼는데 그 안에는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는 한 어떤 있잖아요. 이제 형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응? 그 사랑의 형상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이제 아까 성경책도 읽어봤는데 쭉 이제 기절 다 지나서 마지막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야, 그 생명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빛이 확 들어왔거든요. 빛이 들어오고 우리가 이 세계가 확 바뀌었어요. 어둠의 세계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냥 확 가버렸다니까요. 그래 가버려서 우리가 너무 좋았죠. 근데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여전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좋긴 좋은데 왜 좋은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 필요가 채워지니까 이제 당연히 좋은 건데 야 요한이 이걸 그래 내가 생각에는 그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사랑은 뭔가 다른 사랑이구나 이래서 내가 너무 좋았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존재적인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아져서 좋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그 근원을 완전히 안 게 아니잖아요. 근원 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그 말을 썼는가 보다. 예수를 만나서 좋아서 따라갔는데 자기 인생에 빛이 왔는데 자기가 예수를 확실히 깨닫지 못했구나. 이걸 알고 이게 쓰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사람이었다. 예수는 그때는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요한이 얘기하면서 예수는 사람이었다. 그래 우리도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살면서 경험을 했는데 요한이 본 태초 안으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요한이 본 태초 안으로 그냥 그게 요한이 나로 딱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정말 이 태초부터 있던 사람, 저는 그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태초에 사람이 있었다. 이게 더 지금 와서 더 표현이 정확하지 않나. 태초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 태초의 사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태초의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로 태초의 사람이 완전히 밝아졌잖아요. 아까 송영성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대를 지금 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시대도 우리가 살지 않고 다 이스라엘이 다 지나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고 예수에게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요한, 바울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이 기독교가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보면서 이 생명의 세계는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목사님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오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답인 거지, 그러니까 답.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세계는 그래서 늘 더 발전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는 정말 많은 과정을 겪었는데, 살면서 지약도 먹고, 뭐, 농약도 먹고, 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그래서 많은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선악과에 대한 것도 다 있잖아. 교회 안에 다 밝혀졌잖아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교회 오는 또 사람들도 그렇고, 그럼 지금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고, 우리처럼 다시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다시 살 필요가 없어요. 이 답이 확실히 나왔어. 십자가에서 때리지 못한 예수, 이 사람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잖아요. 태초에 있는 사람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 사람의 복이 없어서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복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우리의 원형의 사람이 보이고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 때까지 교회 안에 머물러야죠. 네, 보일 때까지. 세상으로 나가면 이 사람이 전시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항상 전시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우리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좀 띵했지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님 안에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지금은 교회 아니죠.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 야, 정말 그래서 이 정확한 사람, 태초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백하게 우리가 똑같은 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나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원형이 발견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위임된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뭐 자기 형제가 사실 영광스러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로. 네? 그 위임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걸 선포하니까 정말 이게 쓰이니까 영광스럽다. 네,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이니까 영광스럽잖아요. 네, 정말 이런 우리의 영원한 원형인 사람을 회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준영이가 같은 순에 있는데 한 번씩 올라와가 이제 목사님 불러가 갈 때도 있고 이제 차갑기 때문에 내가 태워주는데 한번 가니까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빨리 들어오고 앉으라더라고. 얼마 전에요. 그 몸도 안 좋으신데 그래 말씀을 쭉 막 하시는데 이제 말씀이 이제 닭의 세계가 아니다. 계란에서 뺑알이 되고 뺑알에서 닭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취지가 이 자리는 다른 자리다. 그래가 말씀을 막 2, 3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 사모님이 이제 밥 시간 되고 그 말을 계속 하시다. 그래가 내가 목사님 이 자리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막 즉시 목사님이 간증을 이제 해보려겠다 하니까 태초의 자리, 원령의 자리, 근원의 자리로 그 알게 되고 그 자리로 갔습니다. 이러니까 네가 교회 앞에서 선포를 해라.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내가 화요일 날 또 그 말씀 듣고 나 대수격 있는데 그 옆에 듣고 준영이가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형님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교회 앞에 선포하는데 왜 선포를 안 합니까? 계속 확인 사살하는 거야 준영이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에게는 이 자리가 절대적이구나. 양보할 수 없는 자리구나. 요즘 이제 그 깨닫게 되고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여기 와서 선포를 해야 되겠구나.
참, 그 형님이 올 말씀에서 75년도 만나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서야 이 구속의 복음을 알게 되고 이 구속 복음을 알았으면은 그때 그 수많은 과정들이 그저 뭐 과정들이 이제 그저 필요 없었는데 이제 구속은 복음을 알고부터 이제 그런 모든 문제 자유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이 복음을 좀 일찍 알았으면은 그 대우교회를 만나 16년 됐지만은 생똥을 샀습니다. 왜? 집사람하고 함께 사는데 함께 일하니까 함께 있는데 하나가 안 되고 계속 과정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석 달 전에 우연히 순모임하면서 이 복음이 이제 그 순환해서 김천 목사님이 참 성령은 정상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고 김상건 형이 그걸 화답을 해서 이제 풀어주는데 참 사람이 태초에 근원에 있는 사람이 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올 수 없어 죽은 그 자리구나. 이렇게 이제 묘가 있지. 그 사람이 성령이고 그 사람 그 자체가 천국이고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찾던 그 자리가 이제 빨리 딱 발견되는 거죠. 그래 근원의 자리, 태초의 자리, 그 원령의 자리가 딱 밝혀지니까 즉시 그 집 사람에게 이제 시원케 되는. 그래 요한이 올 형님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자신이 말씀이 되었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말씀이 이제 자신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형님 올 말씀에서 자신이 그 말씀이 되니까 이제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자기령님이 자유케 되는 그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 그래 저도 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만은 이제 요동치 않는 너무나 깨끗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자리를 발견하니까 내가 주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든 내가 알게 되고 깨끗게 된 자리를 전가할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된 만큼 그 너무나 확고하게 그 이거는 뭐 너무 확고한 거예요. 그리 집사람은 그대로 바람에 요동치고 그 자리에 있지만은 내가 진짜 제자들이 요동치는 배에 있을 때는 혼란스러웠지만은 예수가 오니까 잠잠케 되었더라. 그 생명이 오면은 이제 주변이 잠잠케 되잖아, 그죠? 그리 요한이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 속에 빛이 된다 했는데 실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생명이 되니까 어둠 속에 이제 빛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내가 왔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이 실제가 되고 그 삶이 된 그거를 이제 증거하고 나타내고 해야 되고 그리 많은 과정을 형님도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 자리에 왔다 했지만은 이 자리를 보는 금방 오더라도 보는 즉시 이 영광을 그 자리를 아는 즉시 포함된다는 게 나도 그날 있잖아요. 너무 기적 같은 거라. 하는데 그동안 16년 동안 그렇게 안 되던 자리가 있잖아요. 일순간에 골라 딱 포함되는 거라. 포함되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요동치 않는 삶만으로 딱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요동치는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은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 소유에서 그래 그동안에 왜 과정을 거쳤나 그 소유가 많았는 거죠. 내 소유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소유가 그 자리에 가는데 깨끗하게 날아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 소유가 끝나는데 즉시 연합되고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바울이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 했는데 어디서 함께 죽는지 어디 죽는지 그걸 못 밝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진짜 명확하게 어디서 함께 죽는지 어디서 죽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어 죽은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내 소유가 깨끗하게 끝나고 즉시 깨끗하게 연합할 수 있는 자리 그게 딱 내한테 끼는데 야 3개월 지났는데 있잖아요. 여기 금방 있다 없어지겠지. 바람 불면은 요동치기찍 했는데 전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지났는데 야 목사님이 요한도 성경 이 복을 축복을 주려고 이 말씀이 있었고 목사님 또 이 자리를 우리에게 즉시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깨끗하게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고 앞으로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내 자신이 된 그 삶을 증거하고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혼은 즉시 되네요. 연애는 길어도 보는 것을 말하고 안 것을 뭐 말하고 그러듯이 예수가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야, 그 참 신기한 세계예요. 예. 오늘 자기로 오빠 처음에 볼 때는 선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선한 사람으로. 그런데 점잖고 더 분명한 사람으로 점잖고 그 구속 안에 참 사람으로 보여서 이제는 그 선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으로 딱 보여. 한 사람. 야, 한 사람으로 딱 보인다는 것이 부담이 없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발견됐다는 것이 너무 오늘 감사하고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야, 이렇게 하나님이고 그 태초에 노고수가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예수는 노고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길이 노선이 두 노선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노선이고 하나는 지식의 노선이고 근데 요한 복음이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그 생명의 노선으로 십자가에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사람은 생명이 변화가 없어요. 생명 그대로인데 십자가에 못 박게 내려올 수 없이 죽은 그 예수 안에는 바로 내가 딱 순간 이동으로 발견됐다는 것이 저도 참 그 지성소 안에 진동된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근원으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이치잖아요. 이치. 구속이 우리 이치 회복이 돌아온 것이 아버지 집이잖아요. 근원이. 야, 아버지와 그 예수와 사람이 연합한 것이 새 창조고 새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야, 우리를 그 아까 아침에 오빠가 연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를 그 아까 아침에 연어 이야기를 했는데 연어가 근원으로 돌아가야 그 알을 낳고 죽어서 많은 생명을 산출한다. 이 말이 우리를 두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게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죽음 안에 포함돼야 그 내 구원이 되고 내 구속이 된다. 오늘 이렇게 근원으로 돌아간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십니다. 제 아브라함 권재훈 선생님 예비군 훈련인가 가서 그때까지는 그 조폭색에 있는 그 삼촌 꽃대 삼촌이 참 영광스러워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 세계로 가다가 이제 어린 양의 영광을 예비군 훈련 가다 자기리 오빠를 따라서 교회에 오셨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리 오빠한테 제가 맨날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순종의 대명사 가면은 이제 자기리 오빠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 따라오는데
너무너무 사실 힘들어가 죽을 뻔했다. 안 죽었으니 다행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혼의 죽음에 최상의 삶을 산 분이 자기리 오빠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팠다는 거죠. 그런데 반전, 완전 반전.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그 구속 안에 딱 포함되니까 오빠의 노력 1도 필요 없이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결혼하는, 이렇게 완전 반전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자기를 만 봐도 이게 정말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게 갈라지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자기의 죽음, 순종, 이것으로는 최대의 삶을 산 자기리 오빠 따라갈 삶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아까 본인이 고백하셨잖아요. 그 길은 사실 너무 어려웠다. 근데 자신의 노력과 뭐 순교적인 죽음까지 막 이렇게 자신의 죽음으로 막 사는, 그리고 우리가 참 이렇게 오빠를 막 존경하고 어떻게 저를 어린 양으로 살까? 근데 본인은 너무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정말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자리에 꼭 이 명확한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이 구속 안에 정확하게 포함되니까 오빠는 너무 쉽고 완전하고 온전한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로, 만유가 하나로, 온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오빠처럼 순종을 잘한 사람이나 이렇게 순종 좀 덜한 사람이나 어린 양이나 중간 양이나 무엇이 어떤 경우를 사람이면 똑같이 그 자리에서 다 구속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아까 최명숙 언니가 간증할 때 내가 너무너무 아멘이 되고 이번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보는 사람 즉시인다 이러면은, 우리가 아까 윤동엽 오빠님 말씀하셨지만 소유가 많으면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 목사님이 너는 소유가 많아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까지 내가 막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막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있는 하면은 오히려 내가 소유를 갖고 있을 만큼 이렇게 그걸 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도원 비유가 생각났어요. 9시 온 사람이나 뭐 12시 온 사람이나 3시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한테 하나님 나라는 그게 딱 생각났어요. 아까 명수님 간증을 듣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은 내가 한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은 내가 이제 뭐 와갖고 뭐 연장 챙기고 뭐 좀 이렇게 뭐 하는데 벌써 정땡채가 야 됐다 하면서 어머 나 이래도 뭐 내가 돈 받아도 되겠습니까? 야 여기 뭐 오면은 무조건 한 달란트야, 한 달란트. 제일 처음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제일 처음에 온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일 많이 했는데 왜 한 달란트 줍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는 한 달란트.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내가 그 의가 십자가 내려올 수 없는 그에서 내 의와 내 자랑이 다 끝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막힌 남도 다 헐고 내 의도 내 자랑도 다 끝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한 달란트,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그 안에서는 완전한 예수 안에 다 구속이 되는, 그게 너무너무 나는 그게 너무 기쁘죠. 참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다 사라지고, 정말 목사님께서도 모든 소외가 사라지고 또 예수님도 모든 하나님같이 된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나중에 존재만 남은, 목사님도 지금 존재만, 나 이제 너희들에 줄 것 없다. 내 존재, 나는 예수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 이것만 내가 내 정체성이다. 너희들도 이 정체성이다. 신년사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 너희들도, 여러분도 함께 내가 만나길 바란다. 이게 목사님의 지금 가장 그 마음이잖아. 깊은 마음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정답을 알고 가장 쉬운 것을 알았으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는데 요즘 그거 박종기 오빠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유식해집니다. 아인슈타인이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린 종교에서는 참 와 그렇게 뭔가 어려웠는지 매일 산기도 가야 되고 매일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고달픈 고행의 길을 예수의 길인데 왜 이렇게 고달픈 길을 끄는데 지금은 정답이 딱 나오니까 쳐다본 듯 살리라. 아 예수 안에 내가 있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네.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차별이 없느니라. 내가 더 뭐 오래 섬겼다. 내가 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다 끝. 나 9시 왔는데요. 아니다. 9시 왔든 뭐 3시면 뭐 얼쩡거리든 간에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공평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자기리 오빠 오늘 정말 혼의 죽음의 대명사에서 이제는 정말 그 구속의 자리에서 오빠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요즘 말씀에 간증하실 때 항상 너무너무 명확하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무너무 명확하고 권세가 있고 너무너무 쉬운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오빠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되실 이게 정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오빠 그랬잖아. 뭐 어리버리하고 뭐 돈도 떼고 뭐 이랬지만 그 모든 것이 오로지 그냥 두고 복음만 이렇게 전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덮여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한 개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다 덮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본으로 살아주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를 보니까 어리버리하고 판단력도 없고 막 기도 얇아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이제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예수의 운명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발견되어지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수 있으니까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오늘 그 1강 말씀 속에서 복음은 이 세물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지 그 오염된 물을 재처리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재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내가 어떤 뭐 좋은 그 품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나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서 오는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은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분이 있으니까 오늘 원선이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역사가 사라지고 항상 새날이 오잖아. 그죠? 그 새날을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 안에 발견되어지면은 항상 새날이니까 이게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아니, 새날이 오는데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아니, 새날이 안 오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소유가 많으니까 소유의 세계에서는 계속 과정을 거쳐서 한 개씩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언제 거기에서 벗어나겠어요. 그죠? 그것이 아니고 이 존재 안에서 발견되어지면은 그것이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난시, 난청, 뭐 난독 이런 게 있는데, 야,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 난청도 많고, 난시도 많고, 이 난독증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가 그것만은, 이 존재의 세계만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 눈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응?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이건 너무 쉽잖아. 그죠? 우리를 이런 세계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여 집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